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50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나의 이름이 위대하게 될 것이다. 나의 미래가 평안할 것이다. 나의 후손이 잘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인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죠. 많은 종교들이 자기 나름대로 부활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 신앙처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그런 종교는 없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 기독교 신앙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견고하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늘 그 거짓은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을 보게 되어 있다고요. 만약 부활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오늘 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게 존재할 수 없을 거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건재하다고 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부활신앙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학자들이나 이상한 사람들 가운데 바로 성경을 사실적 입장에서 이 부활을 사실적 사건 위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상과 이념이라든지 단순한 윤리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학자들이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라고 의문을 품고 그것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이 거짓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상한 생각을 누가 하냐? 신학 박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옥의 아랫목자리는 신학 박사들이 앉아 있을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같은 관점에서 물론 꼭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좀 다른 입장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자, 어떻든 이 복음서가 마지막 부분에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썩지 말라고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그것을 바르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이에요. 왜? 무덤의 돌이 무게가 얼마라고요? 대개 2톤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굴려줄 거냐 이거죠. 그 돌을 누가 굴려줄 거냐 도대체.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두려움 속에서 무덤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천사 둘이 왜 부활하신 분을 여기서 찾는가? 그분이 살아계실 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얘기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분이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두려움과 기쁨을 안고 달려갑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어요? 무덤이 열려 있다고 하는 말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빈 무덤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이 선포된 것이고, 그래서 무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가장 큰 확신은 바로 이 천사들의 지시에 의해서 달려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아니 갈릴리 주변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날 이제 엠마오로 두 제자가 달려가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그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이제 다 틀렸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당신 얘기 못 들었냐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막 그리고 떠들어대니까 그분 나도 안다고 그러면서 구약에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런데 그분은 벌써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도 겁장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이 끊임없이 나가서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말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외치는, 끌려가서 매맞고 다시 노임을 받으면 다시 복음을 전했던 장소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보시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왜? 죽음은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야말로 죄에 대한 승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죄 안 짓고 살려고,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하여튼 의리가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막 그렇게 노래를, 근데 맨날 그게 사기란 말이죠. 무슨 주님 뜻대로 삽니까? 내 뜻대로 살지. 그래서 요새는 그 노래도 잘 안 불러요. 제가 또 진짜 두려워하는 노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골골짝 빈, 나 못 가요. 그래서 그 노래도 참 부르기가 두려워. 그렇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너 아골골짝 가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가겠어요? 못 간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노래 부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죄책감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인가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같이 날씨도 좋고 꽃도 활짝 피어 있는데, 그런데 꽃놀이, 꽃 구경 안 가고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자빠져도 감사하다 그래, 넘어져도 감사하다 그래,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고 막 와서 시간 들여 돈 들여 다 드리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 무궁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날을 지키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고요. 끊임없이 나가서 선교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면서 부활의 주님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순히 모인 것은 아닙니다. 빨리 가서 알려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면 빨리 가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한 우리가 온전한 부활을 이룰 것인데, 그 온전한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신령한 육체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는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이건 안 믿었던 사람이건 다 같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덤이 항상 닫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리고 영원 무궁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서 지옥에서 고통의 세월을 끝없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리고 죽으면 묻으면 금세 썩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는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변화되는 육체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육체와 단어가 달라요. 이건 썩는 육체고 이건 썩지 않는 육체예요. 이건 약한 육체고 이거는 강한 육체예요. 이거는 욕된 육체고 이건 거룩한 육체예요.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의 육체는요, 괴 박테리아 하나만 들어와도 그냥 쏟아버립니다. 그냥 뇌 쏟고. 그래서 우리 교인 남편 가운데 한 분이 그랬잖아요.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뇌 쏟고 죽었어요. 바로. 왜? 괴 박테리아 침입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가 부활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방에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는데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냥 쑥 들어오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육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기대하자고요. 그날을 기대하자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신나는 거지. 그렇다고 더 빨리 죽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